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재외국민 선거가 있어서 가서 한 표를 찍고 왔습니다. 누구를 찍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리더에 대한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잘 끌 수 있는 합당한 분이 선택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선거 때가 되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면서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다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또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한일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한동안은 리더를 잃은 그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리더를 잃은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리더를 잃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40일이 되던 날 그날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날 그날을 우리는 승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승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있었던 그 40일간의 시간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려온 그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행복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의 그 강건했던 나라, 그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그 부국 강병을 누렸던 그때와 같은 그 엄청난 부국 강하고 잘 사는 그 나라, 아마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날, 그 날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또 버티고 그리고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흥분했었습니다. 예수의 등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의 정부 앞에서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매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열광이 너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마 그때의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허탈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허탈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3일 만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 이전에 가졌던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신 불사조가 되어주신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저분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로마 그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리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독재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가 아니에요. 이때니까, 지금이지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때가 지금이지요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때를,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대감은 대부분 많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빗나가면 우리는 허탈해집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건 그때가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뭐 이런 엉뚱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허망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감을 주님은 버리십니다. 빗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과 함께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죠. 지금이죠. 그때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그래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제자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면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고쳐줄게,
얼마나 힘드니? 내가 고쳐줄 테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기대를, 대응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사도 바울은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응답을 깨닫고 받고 족한 은혜로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다른 응답이 결국은 그 상황들, 우리가 진짜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응답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응답,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대신에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를 정하는 것,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는 때는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정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엉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엉망처럼 보여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엉망처럼 보여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엉망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엉망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정말 누구에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노예시장 속에서, 그리고 또 좀 괜찮은가 싶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빠지고 들어가고 맙니다. 그 감옥에서 도대체 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었을 겁니다. 왜 이런 누명을 쓰고, 얼마나 그 누명도 얼마나 비참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어진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언제까지?
애굽의 왕 바로가 부를 때까지 그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런 엉망진창인 과정을 거쳐야 됐는지 그것을 깨달은 시간은 언제냐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총리가 되고 났더니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여건이 주어졌는지 과정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한 발 뒤로 서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엉망진창인 과정이 아니라 꼭 필요했던 과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맞는 환경,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오늘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의 시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한 국가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관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넋빠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승천하신 주님이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재림신앙.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대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이루어지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한 국가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은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재림이 아직까지 지체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즉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은혜와 구원의 시간으로 남겨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에 대한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그 시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것인데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주일입니다. 그 승천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이 말씀을 실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즉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날과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든지 잔뜩 흐리든지 천둥과 번개가 있든지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찌뿌둥하네, 허리가 아프네, 무릎이 시근시근하네, 비가 오려나 보다. 징조를 우리 몸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조 속에서는 아직 그 징조가 있는 그 시간에도 아직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란 사실을,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징조를 느꼈을 때 달려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런 징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수많은 곳에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즉 각종 이단들의 출현, 판을 치는 그것도 징조이고, 전쟁의 소식도 징조이고, 기근과 지전의 징조가 있고, 질병의 징조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어떤 이런 징조를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가족 전도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적인 땅끝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걸기 어려운 그 누구가가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